네. 지난주부터 저는 수요 부흥예배 설교 본문으로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 말씀을 선택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요. 오늘은 요한이서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다음 주는 요한 3서의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 말씀은요.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짧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2서 그리고 다음 주에 본문인 요한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 대한 이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요한 1서, 그보다 먼저 앞에 있는 요한 1서에 대한, 그리고 요한 1, 2, 3서에 대한 그 전체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면요. 이 요한 1, 2, 3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자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고 보내신 편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 1서의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진리와 사랑. 무엇이라고요? 진리와 사랑. 네,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것은 망각이라는 의미의 레테라는 단어와 그리고 거기에 부정접두사 아가 붙어서 알레테이아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각하지 말라. 망각하지 않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즉 진리가 어떤 의미냐면요. 망각하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 다른 의미로는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성령님에게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선포된 말씀에 담겨진 것처럼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또한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삶입니다. 진리에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 이제 사랑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의 두 개의 주제가 무엇이었다고요? 진리와 사랑. 진리는 망각하지 않는 것, 깨어있는 것. 자, 우리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라어로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뭐죠?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잘 알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인간을 향한 신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실현되는 사랑을 말하는데요. 이 아가페에 대한 재미난 접근이 있어요. 제가 찾다가 보니까 영어 단어로 이 아가페와 똑같은 철자를 가진 단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게이프라고 이렇게 읽히는 단어인데 아가페랑 철자가 똑같습니다. 이 어게이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놀라서 입을 크게 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과 함께 아가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놀라서 입을 크게 벌리는 만큼 놀라운 사랑, 놀라서 입을 크게 벌린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입 한번 크게 벌려볼까요? 예, 이렇게 놀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이것이 아가페구나 라고 딱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진리와 사랑이 반대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요한 1서에서는 진리와 사랑을 두 개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진리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접목시키다 보면 때로는 진리와 사랑은 반대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요한 1서의 말씀이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면 너무나 한 가지 주제로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면 섬기게 됩니다. 섬기면 사랑합니다. 이게 딱 이어지는 단어이잖아요. 또 반대로 요한 1서에서 진리와 권면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면 진리가 있으면 그것의 진리에 대해 권면한다. 무엇을? 진리를. 이렇게 딱 이어지는 단어면 참 좋을 건데
요한 1서의 말씀을 이 두 가지 단어 진리와 사랑으로 딱 요약이 되는데 이 단어가 부딪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접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요, 사랑을 놓치게 되고요,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놓치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의 어쩔 수 없는 그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 다음에 요한 2서와 3장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요한 1서에서 진리와 사랑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요, 요한 2서에서는 진리에 대해 강조하셔서, 요한 3서에서는 사랑에 대해 강조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요한 1, 2, 3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개가 너무 부딪히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행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요한 2서를 통해서 진리를 강조해서 말씀에 잘 설명해 주시고, 요한 3서를 통해서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강조되어져 너무 사랑에만 초점이 쏠려 있는 교회는 요한 2서의 말씀으로 너네 진리 지켜야지, 진리도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또 진리만 너무 말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는 야, 하나님은 사랑도 말씀하셨어, 사랑 한번 주목해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사랑과 진리, 이 두 개를 참 균형을 이루는 게 어려운데 여러분은 사랑에 쏠려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에 쏠려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요한 2서, 요한 3서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 이 두 개의 균형을 잘 이루게 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누구와 누구에게 편지한다라고 적혀져 있죠? 네,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부녀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결혼한 여인과 젊은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왜 부녀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만 편지하냐, 이렇게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 단어를 통해 보면요. 그런데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 많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퀴리오스가 주님, 주여라는 그 단어인데,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의 여성령이 이 부녀입니다. 헬라어로 읽어보면 퀴리아라고 읽히는데 조금 의역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여성령인 주님의 신부, 이것을 부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한 2서 1절에 담겨져 있는 이 부녀라는 단어를요, 교회라고 이렇게 봅니다. 부녀가 어떤 의미라고요? 교회. 퀴리오스, 주님의 여성령, 주님의 아내 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부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네. 부녀와 교회와 그리고 또한 자녀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도 요한을 통해 편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1절의 말씀에서 택하심을 받은 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에, 그리고 성도라는 사실에 감격과 자부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라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직분보다 더 빛나는 칭호는요, 성도입니다. 성도. 그런데 오늘날 성도라는 표현이 너무나 천히 여겨지고 있어요. 직분보다 못한, 마치 직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직분이 있는데 성도님 하고 부르면 뭐야, 나 지금 직분도 없는 사람에 그러고 무시해? 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칭호는
가장 귀한, 교회에서 가장 귀한 호칭입니다. 동시에 이 성도라는 칭호에 우리는요, 감격과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성도는 택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이것이 성도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계세요 라는 고백이 성도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참 기쁘고요, 감격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실습해 봅시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성도님 하고 불러볼까요? 성도님. 네. 좀 어색하죠? 매번 이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리다가 또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도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그 진짜 의미,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성도님이라고 호칭할 때 떠올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야 돼요. 성도라는 그 호칭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또한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요,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요, 돈을 잘 벌어다 주기도 하고요. 어느 단체는 서로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재미도 주고 그 단체만 가면 기뻐 좋은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굉장히 재미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지만 세상의 어떠한 단체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지는 못한 단체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단체들은 전도하지 못했다고 꾸중 들을 일 없어요. 세상의 단체들은 불법을 행했다고 손가락질하고 끝나는 정도의 처벌만 받을 뿐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불법을 행하거나 교회가 잘못된 일을 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죠? 사람들에게 굉장한 욕을 들으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굉장히 호되게 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늘 전도에 힘써야 되고요, 늘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단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 그것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덴교회 교인입니다 라는 그 사실에 감격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디 가서도 하나님 잘못했을 때요, 하나님께 혼나는 단체는 없어요. 그냥 너희들 그대로 살아라. 하지만 이 교회만이, 그리고 우리 에덴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고자 불러주신 것이다 라는 그 감격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이렇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택하심을 받은 의무를 잘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누구냐면요, 장로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아멘. 이 1절의 장로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 이서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장로는 사도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1절을 읽어도 사도 요한이라는 말은 없어요. 요한이서 전체를 봐도요, 사도 요한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일까?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교회에게 쓰신 서신서일까를 알 수 있을까요? 이 헬라어로 보면 장로라는 호칭 앞에 그라는 의미의 정관사가 붙습니다.
호라고 이렇게 헬라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원어로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직역을 해보면 1절의 장로는 그 장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야,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했는데, 알아, 그 사람 알지 라고 했던 경험들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 장로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경험 있잖아요. 그 권사님 있잖아,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 하면 누구일까요? 딱 그려지시는 분 있습니까? 장로님 있잖아, 장로님. 그 장로님 매일 교회 나가고 열심히 일해주시는 그 장로님 있잖아.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나와셔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그 집사님 있잖아 할 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이라고 했던 그 표현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장로라는 것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어떤 일에 대하여 말하면 그것에 대한 대명사로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그 장로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장로는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라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나를 향한 대명사는 누구일까? 어떤 표현일까? 그 목사님 있잖아, 그 목사님. 그 장로님 있잖아. 그 권사님 있잖아. 그 집사님 있잖아. 한번 생각해봐.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할 때 나를 향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잘하시는 분,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 찬양을 최선을 다해 하시는 분, 전도에 힘을 내시는 분, 말씀 사모를 열심히 하시는 분, 성경을 잘 읽으시는 분, 섬김에 뛰어난 그 은사를 보이시는 분, 정말 수많은 빛과 소금의 사역들이 나를 호칭되는 대명사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에덴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 권사님 생각하면, 그 권사님 하면, 맞아, 그 권사님. 그 장로님, 맞아, 그 장로님.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 삶이 사도 요한과 같이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본을 보이는 자. 그래서, 그 사람 할 수 있는 그 대명사로 여겨지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부터는요, 진리에 대한 말씀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7절에 잘 담겨져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요한을 통해 진리에 대해 강조하고 계시냐면요,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진리를 설파하는 자, 미혹하는 자가 없었더라면, 그들이 적기라도 했다면 진리에 대해 이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는데 그 존재가 얼마나 된다고요? 많다. 그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풋내기 악마, 이제 악마가 된 지 얼마 안 된 어린 악마인 워무드가 계속해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자 이 노년의 그 노예한 이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찾아와서 조언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는 인간들 못 넘어뜨려. 그렇게 해서는 인간들 지옥 가게 못해. 이렇게 해봐 하면서 막 이제 그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어떠한 것이었냐면, 사람은 고통을 주는 것보다 속이고 미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느끼고 사람이 고난을 겪고 힘들면 누굴 찾죠?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 너무나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정결해지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회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똑똑한 악마가요,
나와가지고 야,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을 넘어뜨릴 거면 속여야 돼 라고 이렇게 그 조카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오늘 또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런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으라, 우리 아까 들었던 내용이죠. 뭐죠? 진리가 늘 깨어 있으라라는 말 아니었습니까? 그 헬라어로 진리가 망각하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성도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도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어떤 미혹의 세력이 있었냐면요, 우리 7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미혹의 세력이 있었는지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자, 우리 중간 부분에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미혹하는 세력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그들을 영지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그들은 영은 선한 것, 육체는 이제 더러운 것,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거룩한 것, 육신의 것은 더럽고 추한 것,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 부인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 과거부터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 혼자만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래전에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라는 사람은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혀 있었어요. 영은 선한 것, 육체는 더러운 것.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더러운 인간의 몸에 올 수가 있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겠어? 저거 가짜야 라고 잘못된 복음을 그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마치 그 영이,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그가 거룩한 사람이 됐다가,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에 그 거룩한 영이 떠나갔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났고 인간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잘못을 저질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단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못된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단들, 힘이 있는 이단들처럼 이때 당시에 이 영지주의도 강력한 수많은 그 세력을 거느린 이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런 이단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이단 축에도 못 낍니다. 거기는 사이비예요. 그냥 한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그런 사이비, 이단에도 못 드는 사이비 정도의 존재입니다. 저는 이 미혹하는 세력이 누구일까, 이단이 누구일까 생각하다가 다원주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이 뭐냐면요, 왜 진리가 하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세력입니다. 그들은요, 산에 오를 때 보면 이 길로도 오를 수 있고 저 등산로로도 오를 수 있는데
왜 꼭 한 가지 길로만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해? 라고 말을 하면서요, 왜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야? 아니 부처로도 진리에 이를 수 있고, 아니 그 알라로도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입니다. 이 미혹하는 세력에 오늘날 젊은이들이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왜 너희 개신교만, 왜 교회 다니는 너희만 그렇게 유별나? 왜 너희만 그렇게 독단적으로 너희만 옳다고 해?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공격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그러게, 왜 성경만 이렇게 독단적이야? 왜 하나님만 그렇게 자기만 옳다고 해? 이상하네. 다 사랑하고 다 옳은 거지, 왜 그래? 라고 잘못 그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얼마나 이 아까 스크루테이프의 이 사탄처럼 잘 속이고 미혹하는지 몰라요. 이런 다원주의의 세력은 다른 말로 PC, 정치적 올바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도 오늘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차별금지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야. 남자가 남자를 좀 사랑할 수도 있지.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지. 이거 갖고 왜 뭐라 그래? 차별하지 마.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달라. 이건 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에 있는 그 다원주의자, 차별금지법,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의 그 세력들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차별금지법에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조롱의 메시지가 달리는지 몰라요. 저것들은 사랑이 없어. 저 기독교 교회 다니는 애들은 왜 자기들밖에 몰라? 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얼마나 좋아. 왜 자기만 옳다 해? 왜 저렇게 독단적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에 대해 강조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탄이 그걸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서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사랑이 없냐? 야, 다 사랑해야지. 남자가 남자 사랑할 수도 있고 동성애 좀 할 수 있지.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던 그 사탄이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원주의의 세력이 공격할 때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접근하고 반박해야 됩니다. 다원주의가 어떤 생각을 말하냐면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너 말도 옳고 내 말도 옳아. 진리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지 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원주의의 그 주장에는 진리는 여러 개야 라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진리는 여러 개야, 너희 왜 그렇게 독단적이야 라고 말하는 다원주의자들이 진리는 여러 개야 라고 말하며 독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이해되세요? 진리는 여러 개야 라고 하고 있는 진리를 자신들이 정해놓고 이것만 옳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주장이 자기가 틀린 그러한 이런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혹시나 자녀들이 이러한 다원주의의 공격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할 때 이것으로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야, 그들이 진리가 여러 개라고 했잖아. 근데 왜 진리가 여러 개라는 진리를 자기들은 진리라고 말해? 그것도 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그것만 옳다라고 말해?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오늘날도요, 호시탐탐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야 있어야 되고 동시에 10절 말씀, 11절 말씀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11절 12절을 보고
사랑이 없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10절,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진리를 안 가지고 거짓말로, 거짓 교훈으로, 미혹하는 영으로 너희에게 나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때 당시에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사람들은, 중동의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 마을에 오면, 누군가 자기 집에 오면 그 사람을 극진히 모시는 것을 잘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오면 자기는 못 먹어도 먹을 음식을 내어주고, 자기는 더운 곳에 있어도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관념과 그 어떠한 속성까지도 깨어버리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동방예의제국 아닙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저는 좀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다, 내가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방예의제국은 인사하는 것에 참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단에게 인사하고 그 이단에게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하다 보면요, 그로 인하여 내가 넘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내 가정이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도 자신이 이단이라는 사실, 잘못된 그 일을 가고 있다는 사실, 이단의 뜻이 뭐죠? 그 끝이 다른 사람, 자신의 끝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이건 그래도 너무 사랑이 없는 행동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한 행동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설득해보겠다 이런 생각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단을 설득하라고 안 해요. 이단을 거리를 두라, 그와 떨어지라, 그에게서 멀어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단의 그 호시탐탐 엿보는 그 넘어뜨림, 미혹 앞에서 굳건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그 천국에서 우리가 다 함께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